네, 반갑습니다. 울산 금강사 주지이자 경주 동국대학교 응용불교학과 외래 교수인 법현 스님입니다. 오늘 이런 BBS 불교방송 수요법회에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법문은 지금 각 말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백중 또 예수제,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천도제, 기제사 이러한 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는 오늘 지장보살님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고, 두 번째는 관세음보살님에 대해서 또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하고 소원 성취를 이룰 수 있는지. 그래서 오늘 지도요 법사가 욕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지장보살님에 관계되는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는 관세음보살님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백중 예수제 이라면은 각 말사 주지 스님들로부터 법문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튜브에도 보면은 기제사를 지내는데 어떻게 지내는 게 좋으냐, 또 천도제를 지낼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오늘 제목이 뭐냐 하면은 영가는 지금 또 보고 있다. 그리고 지금 또 우리 말을 듣고 있다. 제목이 재밌죠? 예? 궁금하죠? 그래서 이 영가는 지금 또 보고 있다, 지금 또 듣고 있다는 이 제목으로 백중과 예수제, 천도제, 기제사에 대한 법문을 대신할까 합니다. 그 천도제를 지내면은 지장경에 이익존망품이라는 품이 있습니다. 제 7장에 보면은, 왜 천도제를 지내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큰 행사를 앞두고 사업을 크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자녀가 시험을 본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보통 주지스님께서 천도제를 많이 지내라 그러죠. 그 천도제를 많이 지내라 하는 것은 이익존망품 제 7장에 보면은 천도제를 지내면은 영가한테는 7분의 1의 이익이 가요. 그럼 나머지는 누구한테 가느냐? 7분의 6은 천도제를 올려주는 사람한테 간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천도제를 지내는 사람이 더 복을 많이 받으니까 당연히 좋은 거죠. 그리고 이 천도제는 나무로 비유하자면은, 이 나무로 보면 나무의 뿌리가 천도제를 지내는 우리 조상님들 부모님이다. 그 다음에 이 나무 줄기는 누구냐? 바로 나예요. 그 다음에 그 과일이 열매를 맺히는 건 누구냐? 내 자식이다. 자녀들이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부모님한테 이 나무가, 예를 들어가 사과나무를 심어서 사과나무가 아주 근실하게 걸리려고 그러면은, 열리려고 그러면은 어디다 물을 주고 어디다 영양분을 줘야 돼요? 뿌리에다 줘야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뿌리에다 주지 않고 어디다 주느냐? 사과에다 준다. 사과에서. 사과의 영양분을 아무리 거름을 주고 사과에다가 햇빛을 비추고 거기 물을 아무리 줘본들 사과나무가 튼튼하게 자랄 수 있습니까? 뿌리에 영양분을 줘야 그 사과나무가 튼튼하게 자라서 좋은 과실을 맺는다 이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그것이 바로 효도예요. 효도이자 뿌리에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뿌리는 필요 없다 이거예요.
뿌리 없는 나무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단편적으로 한번 제가 비유를 들어봅시다. 제가 오늘이 만약 결혼은 제가 안 했지만은 오늘 만약에 내가 결혼 기념일이다. 그리고 오늘 또 내가 생일날이다. 이렇게 비유를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면은 어제 친구하고 생일 잔치가 아니니까 그냥 외식을 했다 이거예요. 그 어제 잘 먹었기 때문에 오늘 내 당일날 생일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에게 생일 축하한다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 우리가 어떤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러죠. 아버지는 좀 너무하십니다. 뭐 임마 오늘 어머니 결혼 기념일 아닙니까? 이런 사투리 그죠? 그러면 마누라는 그죠? 화를 하죠. 결혼 기념일인데도 그 남편이 그걸 안 알아줄 때 서운하죠, 그죠? 그래서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오늘이에요. 오늘 그 결혼 기념일일 때 꽃 한 송이를 갖다 주고 선물을 준다 그러면은 그 의미가 깊겠죠. 또 생일이라고 예를 듭시다. 생일 당일날 축하한다는 메시지 한마디 하고 누가 꽃을 갖다 주고 선물을 줬을 때 우리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죠? 근데 평상시에 밥도 잘 사고 축하해 주던 사람이 생일 당일 아무 연락이 없다.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서운하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기제사 지낼 필요 없다. 그러지만은 기제사 꼭 지내라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제사를 지내는 것은 부모님에 대한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그날을 기억하고 생일 기념일처럼 부모님을 그날 하루만큼이라도 생각해 보자는 효도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 이 바쁜 시대에 나무라고 전하고 제사장 보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이렇게 하죠. 물론 정성스럽게 공자님은 3년상을 지내는 것이 예를 다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공자의 제자 중에 한 명은 6년이나 부모님이 돌아가신 그 묘에서 6년 동안이나 묘를 지키면서 효를 다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우리 조선 500년이 어느 국가입니까? 유교 아닙니까? 조선시대 500년이라는 역사가 우리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그 유교 문화에서 이 제사를 물론 잘 지내는 것도 좋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팁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그날만큼은 기억해 주자. 그럼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되느냐? 제사 지내는 거 간단해요. 그냥 내가 평상시 밥 하듯이 그냥 밥 해요. 그리고 따뜻한 밥하고 그날 하루 위패 써놓고 따뜻한 밥 해놓고 그 다음에 물 한 잔 떠놓으면 돼요. 그러면 나물전은 어떻게 합니까? 나물전 하기 싫으면 하지 말아요. 그 대신에 뭐를 갖다 놓느냐? 간장. 옛날에 그 어르신들 그러죠. 지렁이라 그러죠. 간장에 김 하나 갖다 놓으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뭐냐? 내가 오늘 뭐 먹고 싶다. 피자를 먹고 싶다. 그럼 피자를 올려요. 내가 어머니 아버님 기제산 날 요즘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니 예전에 이거 안 드셔보셨죠? 이거 새로운 요즘 유행하는 맛있는 음식입니다 하고 피자 아니면 치킨 한 마리 올려요. 치킨 한 마리 올리라고. 그건 누가? 내가 먹고 싶은 걸 하라. 그러면 그거 기제사 우리가 지낼 필요가 없다 하지만은 해외 가서도 어디든 그 날짜를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 날짜에 기억해서 내가 먹고 싶은 거를 올려서 근데 그 위패에다가 그분을 기념해 주는 거예요. 기억해 주고. 그래서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누구누구 생일 축하해. 여보. 결혼 기념일 고생했어. 이거 기억해 주는 거거든요. 기억해 주는데 그것을 뭐 요즘 와서 제사를 지내야 좋니 안 좋니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지금 스님 울산에서 올라왔어요. 주진데도 불구하고 인기 없어요. 왜 인기 없느냐? 제사 지내야 된다 하니까 인기 없는 거예요. 유튜브에 보면요. 제사 안 지낸다 하는 사람 인기가 더 많아요. 어떻게라도 제사 안 지낼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저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정부 들어서서 진리는 송곳과도 같다. 드러나게 돼 있다. 진리는요. 송곳과도 같기 때문에 아무리 천으로 이렇게 감싸도 시간이 지나면요. 그 송곳까지 다 드러나게 돼요. 진리 앞에서는 거짓된 것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임시 잠깐 천으로 덮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은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 기제사, 천도제 이런 것들은 기억하는 그 효도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유를 하나 들면은 제가 영천 금호 대창 보리암이라는 주지를 할 때였어요. 제가 그때는 힘들어서 그 절을 무료로 절을 운영하라 그랬어요. 왜? 절이 2년 3년간의 폐허가 됐기 때문에 폐허가 된 절을 이제 보니까 그래요. 자식들이 5명 있어요. 자식들이 5명 있는데 그 중에서 첫째가 부모에 대해 약간 효도하시는 마음이 있고 나머지 4분은 그 효도하는 마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절을 맡았을 때 자기 어머니가 절을 운영을 하다가 가시기 때문에 비워놓는 것보다는 근데 그것도 3년간 비워놓다 보니까 절이 또 근데 좋은 절이 아니죠. 산골짜기에 뭐 가정집처럼 이렇게 돼 있는 절이니까 어느 누구도 오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스님이 굉장히 예전에 스님이 되기 전에 굉장히 힘들어서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바람 피하고 비만 피할 수 있는 도랑만 있다 그러면은 부처님한테 청수물을 올리고 기도를 하고 싶다 이런 원력을 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절을 저보고 운영할 거냐고 그러더라고요. 그 대신에 뭐냐? 보증금도 없고 월세도 없는 만큼 만약에 고장나면은 스님 알아서 고쳐서 사용하세요. 그럼 저는 그거 당연하죠.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거기 주지로 갔어요. 그런데 잠을 자는데 그 창건주 있죠. 절 창건주가 밤에 제 꿈에 나타났어요. 꿈에 나타나서 스님 지금 저기 우리 저 PD님 저 계시죠? 저 정도 거리라. 저 정도 거리인데 요 분이 지금 요 탁상 위에 올라와 있어. 올라와 있고 저기에 계신 분이 뭐냐면 저기가 반야용선이라. 저 반야용선인데 스님 제가 저 반야용선을 타야 되는데 저 반야용선을 타려고 보니까 밑에 뱀이 수만 마리가 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거를 건너가려고 하니까 이거 뛰어갈 수 없죠. 그죠? 밑에 내려가서 걸어가야 되는데 뱀이 여기가 수천 마리가 기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 저보고 스님 내가 저 반야용선을 타고 싶은데 나에게 천도제를 꼭 4번 왜 4번 지내달라 그건 몰라요. 하여튼 4번만 지내주면 제가 지금 반야용선을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전화했어요. 자, 이게 지금 아까 영가는 지금 또 보고 있다, 지금 또 듣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그 첫째 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 어젯밤에 어머니께서
창건주 어머니께서 제 꿈에 나타나서 저 반야용선을 타고 싶은데 천도제를 4번만 지내주면 내가 탈 것 같다. 이렇게 내한테 부탁을 하는데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그 아드님이 스님 그러면 천도제 4번 지내주면 되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는 제가 이제 뭐 공양주도 없고 막 사무장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저 혼자서 기도만 하니까 그럼 내가 나물전은 내가 할 줄 모르니까 며느리가 나물전을 해 오시오. 그리고 나 돈도 없으니까 과일도 당신네 어머니가 좋아하신 평상시 좋아하던 과일을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그거는 성의껏 준비해 오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째 아드님이 그럼 뭐 스님께서 그 대신에 뭐냐? 내가 천도제비는 무료로 염불해 주겠다. 왜? 내가 이 절을 무료로 지금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는 해줘야 되지. 그래서 제가 재밌죠? 눈이 반들반들하시네. 그래서 제가 그럼 그렇게 내가 무료로 지내주겠다. 그러니까 그 아드님이 감사합니다 그러더니만은 이제 가족 회의를 했어요. 가족 회의를 했는데 그 다음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스님 가족 회의를 했는데 돌아가신 분은 왜 가만히 계시는 분을 뭐 또 천도제를 지내니 뭐니 하고 그럽니까? 지내지 맙시다. 이렇게 결정이 났대요. 그래서 나는 천도제비 하나도 안 받겠다 했는데 안 지낸다 하면 누가 좋아요? 제가 좋죠. 그러면은 그렇게 하세요. 내가 두 말 않고 그렇게 하세요. 그랬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런데 그날 밤에 근데 이 영감이 이걸 듣고 있어요. 왜 듣고 있느냐? 근데 그날 밤에 신기하게 이 집 첫 며느리죠. 첫 며느리한테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 꿈이 아니야. 현실로 나타난 거예요. 뭐로? 미라가 돼가지고. 얼굴이 붕괴를 칭칭 감고 미라가 돼가지고 내 목 내놔라 했더란 거예요. 내 모가지 내놔라. 내 모가지 내놔라. 엄마가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며느리가 엄마 하면서 저 구석으로 몰려가지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신랑이 아니 여보 왜 울어? 밥 자다가 말고 왜 울어? 여보 저 엄마 안 보여? 자기 눈에는 보이는 거라. 미라가 돼가지고 엄마 내 모가지 내놔라 하니까 안 보여 하는 거야. 뭐 내 눈에 안 보이는데? 그래가지고 꿈이 아니죠 그때 현실이 이제 자기 이제 며느리 눈에만 보인 거라. 며느리 눈에만 보이고 아들 눈에는 안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되니까 또 저한테 전화가 왔어. 이때 한 타임 쉬어가면서 물 한잔 하고 해야지. 그래서 박수 치는 보살님 참 마음에 들어요. 이때 쉴 때는 물 한잔 마실 때 박수를 딱 치임새를 넣어줘야지. 다시 한번 쳐봐요. 네. 그래서 그 다음날 되니까 이 아드님이 나한테 전화 와서 스님 그 천도제 지내주기로 했는 거 다시 지내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알았다. 그럼 내가 다시 지내줬구나. 근데 그 아드님이 자식들 다른 형제들 의견은 다 필요 없고 내가 지내겠다 이거라. 내가 알아서 지내겠다 이거. 그리고 형제들 뭐요? 돈을 안 내니까. 그리고 형 알아서 하시오 이래 된 거라. 그래서 그 천도제를 제가 그럼 이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49제를 지냈습니까? 내가 물어보니까 49제를 안 지냈대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49제를 지내도록 합시다. 오늘 입제로 해서 49일 동안 지내는데 초제, 막제, 오제는 중요하니까 초제, 막제, 오제 그럼 3번이죠. 그 다음에 3제를 한 번 더 넣고 해서 총 아까 어머니께서 4번을 지내달라 했으니까 1, 3, 5, 7 이렇게 해서 4번을 지내주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49일 동안을 제가 영가를 모시면서 이제 그분들은 1, 3, 5, 7만 이제 과일하고 나물하고 전하고 해왔죠.
그래서 천도제를 딱 지냈는데 천도제를 지내고 난 그 다음날 꿈에 그 어머니가 아들한테 나타나서 아들아 고맙다 하면서 뭐를 주느냐? 요강단지 알아요? 요강 알아요? 요강? 요즘 화장실에 있기 때문에 없는데 옛날에는 방 안에 전부 다 요강이 있었어요. 제 때도 그 요강을 썼어요. 요강을 썼어요. 그 화장실이 먼 데는 집에 요강을 썼어요. 그 요강을 주면서 고맙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우리가 지금 아들하고 대화하는 이거를 다 보고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맙다 하면서 요강을 주고부터는 그 아드님이 사업이 굉장히 번창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아드님이 이 다른 형제들 말고 근데 또 신기한 거는 뭐냐면은 그분 49제를 딱 마치고 난 후에 그 다음날 제가 그 새벽 예불을 하고 절 밖으로 딱 나갔는데 보니까 웅덩이가 딱 요만해요. 한 가로 세로 한 1m 정도? 요 작은 웅덩이에 뱀이 한 마리가 딱 죽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뱀이 왜 죽었는지 뭐 쥐가 자살했는지. 근데 뱀이 있죠. 얇으래 살이 하나도 안 쪄서. 왜? 그분이 요양원에서 돌아가실 때 뼈만 안고 항상 뼈만 안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볼 땐 지금 이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건데 그분이 이 살아생전에 남의 돈을 쉽게 많이 했지 않을까. 왜? 정법 도량으로 하지 않고 남에게 사주를 봐주면서 상담을 해주면서 돈을 받다 보니까 그 업장이 많지 않을까. 그래서 그분이 내가 볼 때는 밑에 뱀이 있죠. 진짜로 뱀이 있는 게 아니고 자기 눈에는 그 뱀으로 다 보이는 거야. 왜? 그러니까 자기 눈에는 자기가 업대로 뱀으로 환생했는 거라. 그래서 자기 눈엔 뱀으로 보이는 게 실제로 뱀이 아니겠죠.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요. 그래서 그분이 이 나중에는 49제가 회양되는 날 몸을 바꾸기 위해서 뱀으로 자기 죽었다는 것을 내한테 증명해 보이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부터 이 영가는 지금 또 다 듣고 보고 하구나.